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이 때로는 아주 복에 겨워서 기쁨이 넘치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때는 좀 고난이 가까워서 그냥 지내기가 힘들거나 한 그런 경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이 경우를 우리가 당면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병아리가 이 어미닭을 쫓아가다가 목이 마르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니면 더 자주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복된 일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늘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복락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절이 그런 은혜를 필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방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행복한 소식보다는 좀 어둡고 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소식들만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가야 될 길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그 특권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아래 거기에 포함되는 다양한 성서적 이 주제들을 여러분과 다루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반복합니다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과 인생을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통로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 나올 때는 우리는 무슨 말 생각하는가 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들을 기억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저는 이제 지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복음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게 하고 기동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라면 로마서에 말씀하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이 말씀은 곧 뭘 말하는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키워드는 쌍방향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키워드라면 우리 인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렇게 존재하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키워드냐? 믿음이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이 키워드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구약 시대는 율법이나 혹은 그런 행위나 혹은 순종이나 이런 행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얻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에는 믿음으로 이런 생활을 하도록 했다. 여러분, 그건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 영원한 복음의 이런 이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두 관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되고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삶을 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작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아직도 우리는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이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6절로 10절에 인류에게는 소망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 안에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리기 전에 모든 것들을 근원해서 범죄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이나 범죄한 이후에 다시 그 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 혹은 회복이라고도 하고,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과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그 가운데 창세기 3장 6절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말 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 성경인가. 우리 이게 복음의 수혜자죠. 복음의 수혜자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것이에요. 6절.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만 아뿔싸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이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다고 했지만은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인류의 비극의 시작인 것 같지만 역시 하나님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답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다는 말도 옳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요. 그냥 그 어떤 과정 중에 하나를 설명해 준 거죠. 아시는 바대로 사단의 미혹에 빠졌습니다. 하와가 부족한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부족한 것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사단의 미혹에 빠졌을 때 그는 지난 이 시간에 본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서 그의 이 흔들림을 우리는 보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 여인이 선여자가 인류를 대표하는 이 하와가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만 먹지 이게 남편에게 이걸 또 먹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제가 늘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복음을 나눌 때는 늘 그래서 그런 말씀도 늘 해요. 여러분들 그저 마음 편안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은 여자분들이 더 많은 법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리고 또 늘 신앙생활은 대부분 누가 먼저 하느냐? 여자분들이 먼저 한다. 그 이유는 먼저 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되게 이상한 거는 이렇게 이 여자분들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혹은 뭐 그렇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께로 돌아오지만은 이게 너무 들어와가지고 행복하고 은혜롭기 때문에 이 복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는 여기 이 6절에 나온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이 먹지 말아야 될 이거를 아내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속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늘 교회에 처음 여자분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남편에게 전달해 주려고 할 때는 잘 안 받아 먹더라. 옛날에 선악과는 홀딱 잘 받아 먹었는데 근래 믿고 날아가는 영생나무는 잘 안 먹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려요. 지금도 또 이 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삶 속에 당장하는 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치기 때문에. 누군가 미혹되면 그 미혹의 열매를 반드시 뭐 하고 싶어져요? 함께한 사람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죠. 그렇다면 저는 반대로 여러분 미혹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요. 이 생명의 복음의 영일지라도 먼저 이것에 우리가 감동이 되걸랑 이것도 좀 뭐 했으면 좋겠어요? 나눴으면 좋겠는데 대개는 내게 유익되는 은혜의 영은 나만 누리려고 그래. 이렇게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은혜의 영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니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 잎을 엮어 치마하였더라. 이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적인 제가 비극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지만 이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비극이라는 말을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려요. 그 비극은 뭐냐면 눈이 밝아졌더니 뭐가 보여요? 이게 악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그것은 제한하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좀 제발 하면은 인간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달라.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사 제도가 들어있는 성소 안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기름, 내장 이런 것들은 다 누구한테 바치라 그래요? 그냥 그것들은 이렇게 태워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태우는 그것처럼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치 않고 우리들이 맛보기를 원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리 않기를 원했지만 이 사단에 미혹된 인생이 그 나무를 먹은 것입니다. 먹었더니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예요? 벗은 줄을 아는 것이에요. 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여기에 그런가? 여기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으로 올라가면 25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에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옷을 입지 않았지만 뭐 하지 않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근데 이 관계에 흠이 없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기 뭐가 들어왔어요? 옷을 여거서 이 옷을 입게 된 것은 부끄러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8절에 보면은 이제 동산 나리선을 할 때에 창세기 3장이에요.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더라. 왜 그 낯을 피했느냐? 여기 이 9절에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니? 10절에 나 여기 숨었습니다. 왜 숨었니?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뭐 할까봐? 죽을까봐.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이 알아야 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안에, 특별히 1장과 2장 안에 또 3장을 포함해서 여기에 두 관계가 있어요. 두 관계. 이 두 관계란 무엇을 어떤 관계를 말하냐? 주권적인 관계와 하나는 도덕적인 관계라고 하는 두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뭘 말하느냐? 주권적 관계란 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이건 주권적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 도덕이란 말은 이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이 표현되는 말입니다만 그 관계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가 하면 관계란 말은 둘 이상 복수를 할 때만 존재하는 이야기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에서는 뭐가 이 주된 관계의 핵심이냐? 도덕 혹은 예절 이런 도덕적 이 관계라고 하는 두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보면서 오늘 조금 저는 여러분들하고 아주 중요한 영원한 복음 안에 있는 이 두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주권적 관계에 금이 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보인 태도는 뭐냐면 두려워한 것이에요. 뭐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나 여기 이 인간과 인간 사이,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벌거벗은 게 드러났어요. 벌거벗은 게 드러나서 그러면서 이 삐거덕거리는 관계에 흠이 되니까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와요?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 뭐가 들어왔느냐? 이 결과가 좀 다릅니다. 주권적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는 두려움이 들어오고 도덕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뭐가 들어오냐? 부끄러움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선하시고 주권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오너십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는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마음껏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권 하나님을 말씀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인생이 태어나고 싶어서 인생 됐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고 싶어서 오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여기에 첫 출발할 때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전격적으로 누구의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선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셔서 인생을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인간과 그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는 주권적인 관계입니다. 이 주권적인 관계에서 피조물 혹은 인간 포함한 그 주권의 이런 그 카운터 파트는 오로지 뭐에 영향을 받느냐? 주권자의 이 속성과 성품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주권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주권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이 피조물이나 아니면 그 관계의 대상은 상당히 달라지죠. 소위 우리들 말로 말한다면 운명이 달라진다 얘기할 수 있어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 주권자가 사랑이면 이 모든 피조물과 인류는 이 운명이 뭐로 바뀌어져요? 사랑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 주권자가 만약에 폭군이었다면 그 피조물들과 인생은 어디에 신음하느냐? 폭군 아래 신음하는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주 운명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자의 이런 이 주권과 주권자와 이런 그 관계의 형성은 오로지 주권자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이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주권자로 인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부분 중요한 복덕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주권자에게 필요한 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주권자에게 필요한 건 은혜라는 것이.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과 인생들, 그 대상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 은혜를 뭐 하는 것일까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얘기를 할 때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구약의 복음은 행의 복음이다. 율법에 순종하느냐 않느냐를 중심으로 행의 복음이다. 근데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우선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주권자의 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주권자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냐? 은혜. 너무나 축복된 일이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 노하기도 더디하고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우리를 지으신 주권자의 속성입니다. 이게 참 우리를 해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100% 믿음밖에는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는 데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이 도덕적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선한 의지나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수여하는데 오로지 뭐만 필요하냐? 은혜만 필요한 것이에요. 이 은혜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이후만이 아니라 창조 이전까지도 100%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고 인간이 여기에 존재하는 그 이유도 인간이 존재해야 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살 길도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편도 순전히 뭐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은혜를 뭐 하는 것밖에 없다? 믿음이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손과 같은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매우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이 구원에 들어가고 긍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는가? 이 은혜를 믿는 믿음도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은혜를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긍휼이 첫째, 은혜가 중요한 거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도 뭘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위, 우리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데는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믿음이라는 게 반반입니까? 어때요 또? 37? 46? 28? 19? 어때요? 그래서 전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전적인 이 구원을 설명하고 여기다 또 인간의 어떤 뭐도 좀 가미된다 그러면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건 엘미니아니즘이라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애씀과 노력을 좀 가미해서 이 둘이 합동돼야 된다. 이 성경적인 이야기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발동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발동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은 그거조차도 뭐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든 것에도 필요한 덕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첫째입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 오로지 믿음밖에는 아무것도 다른 이런 이 공로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적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주권자의 100%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권적인 사랑이다. 혹은 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말하고 주권적 사랑이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 아무 이런 이유 없이 준다 이런 말이지만 사실 주권적 사랑이라는 것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주권적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고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존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 존재를 책임지시는데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랑이란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기 때문에 그 자녀가 출세를 해서 효도를 하든지 말을 잘 들어서 엄마 마음과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하든지 아니든지 자녀기 때문에 부모는 그를 사랑하잖아요. 자녀기 때문에 부모는 그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그가 비록 뭘 했을지라도, 허물어지고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록 뭐 했을지라도, 깨뜨려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주권적 사랑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어떻게 오나요? 주권적 은혜를 거절하면, 이 관계를 깨뜨리면, 말하자면 이 관계를 깨뜨리면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의 근원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절되기 때문에 그 죽음은 필연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경우에는 반드시 죽음은 필연이다. 왜? 생명의 근원에서 우리가 이탈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을 해서 전기를 빼면은 불이 나가는 거와 같은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고 상실된 관계일지라도 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의라는 말을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이란 말을 여러분들과 같이 더 나누기 위해서 그런 말을 씁니다. 우리 가끔 그런 그 용어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좀 퇴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란 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믿음이란 말씀을 더 순수하게 드리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란 뭐냐? 우리는 이제 구원이란 말을 쓸 때는 그것이 회복이란 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고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된 거지요. 그 오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불신, 믿지 못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와는 원래 그냥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었어요? 죽지 않도록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뭘로 주셨죠? 권리로 주셨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 뭐를 하에게 주었는가? 권리를 준 것입니다. 권리를. 그래서 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게 이러한 이 권리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미혹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했을 때 하는 순간 하와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한 불신이죠. 믿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된 것이고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됐고 사망과 죽음이 그를 장악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회복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주권적 은혜인 것처럼 구원에서 이탈한 우리들, 구원이 아니죠. 생명에서 이탈한 우리들을 회복하는, 즉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그것조차도 절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힘입는데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단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본다면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16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보니까 어떠냐? 내 때가 사랑스럽다.
근데 언제야 이 사랑스러운 때가? 봤더니 이 때가 어떤 때냐면은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스러워요? 어때요? 이 피투성이라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런 모습이 돼 있는 것이에요. 막 죄가 범벅이 돼가지고 그만 죽어서 피투성이가 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어떤 거예요? 그런 모습도 어떤 거예요? 누구니까? 누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투성이가 돼 발버둥 치는 그걸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회복하고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 구원조차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걸 보고 주권적 은혜라고 하네요. 그가 뭐 살려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뭘 해주세요 하고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더라?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이 사랑스럽지 않은 때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생은 다 사랑스러워요.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에 대해서 이탈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그 사랑에서 떨어져가지고 고난받고 발버둥 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그를 그 모습에서 회복시켜서 그를 구원의 길로 들어와서 그가 영생의 길에 들어오도록 그를 사랑의 하나님이 품어주시기를 그처럼 원하고 또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여러분 다시 이 관계 회복, 즉 구원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에 인간의 모든 행위는 유하다, 무효하다. 무효하다.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한 것이에요. 로마서 하나님 말씀 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품삯을 받으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일한 대가입니까? 대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러지 않고도 이렇게 그 모든 삭스를 받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로 5절에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빚이란 말은 이제 대가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무슨 대가를 지불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수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선을 행하거나 이런 어떤 일을 안 해도 경건치 않단 말은 죄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죄에 침륜당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준다? 의롭다 여겨준다. 너가 안 했어도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고 자랑하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난 믿음이 많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믿음이 강하다 이런 말도 옳은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로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다? 넉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이끄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죠. 그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회복이라고 하는 회복이 필요한 즉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것들이 있기 전에도 그 이후 무슨 다시 돌아오는 이것만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그 이전부터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밖에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사랑, 주권적 은혜로만 우리들은 이 주님께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저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느냐? 더러운 옷과 같아. 더러운 옷과 같으며
또 우리 인간이 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이 쇠퇴하는 나뭇 잎사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다 우리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 앞에 날려가는 것에 불과하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나의 오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나의 어떤 선한 이 역사나 나의 어떤 드러낼 수 있는 공적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따님으로 살아가는 일에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권리가 주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꽃 한 송이 한 송이조차 이렇게 만들어진 건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왜 이걸 만드셨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쁜 꽃을 보고 행복해 하시는 인간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심히 좋더라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꽃 하나를 만들어 놓고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너무 예뻐 하고 기뻐할 것을 보시고 우리의 기쁨을 보고 하나님이 미리 보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주권적 하나님, 주권적 은혜. 우리는 오직 이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을 영위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만 되니까 그냥 다 끝이다,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 때 막 살았을까요? 아니옵시다.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에덴에서부터도 하나님과 무슨 관계라? 주권적 은혜에 대한 하는 관계? 믿음의 관계예요.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 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막 사는 삶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막 할 수 있다는 관계? 그거 아니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감동 주시고 여러분의 생애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그러면 어떤 이 과정이 있는가, 잠깐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들에게 믿음은 뭐라고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해요.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영접했다, 내 마음에 리시브 받아들였다는 말은 뭐냐? 내 마음 안에 모셔드렸다는 뜻입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그러면 주님이 뭘 주신다?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권리. 믿음은 권리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권리? 내게 주어지신 모든 언약과 내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이게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지금 에덴 동산의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우리들에게 권리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권리란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권리니까 받아들였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권리를 주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권리로서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그리스도인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돼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어째 내게 이런 일이요?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하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이김의 약속이 있고 내 모든 아픔과 연약한 속에도 회복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변방에는 다양한 악한 도모나 아니면 다양한 힘든 이 고난의 도모가 있을 때 그것이 병들거나 그것이 사업에 실패거나 그것이 관계 문제가 되나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으로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권리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붙들 때는 또 거기에 뭐냐? 페이스북, 충성이라는 말이 포함되는 것이죠. 기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의 주권적 은혜를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적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운 관계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두려운 관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권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뭐 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성하면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가? 이 로마서 8장 24, 25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 소망 이루기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기다리라.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주장하는 것만 아니라 그것이 성취되기를 뭐 할 줄도 알아야 되느냐?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네요. 주권적 은혜, 주권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주권적 은혜. 거기에 인생에 아무런 애씀이나 노력은 없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주권적 은혜의 수혜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이 주권적 은혜를 거절하고 주권적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권고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독동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주권적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주장하십시오. 충성하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고 의뢰하면 두려움 없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